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할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작은 자는 작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운전하다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어떤 맞는 걸 알아도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애가 자기는 어떤 과목을 한대요.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야 너희들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아빠 그거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잘 되게 해요?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설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설교했던 말씀 무조건 나와라. 나오는 게 축복의 열쇠다.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오는 거다. 나와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발을 먼저 떼어라. 시작을 해라. 시작하는 게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모멘텀이 너를 캐리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도요 비슷합니다. 아니 거진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좀 알면서도 그 발을 못 떼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발을 떼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서 말할 수 없는 역사,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발을 뗄 때요 무엇이 필요하냐? 겨자씨만한, 아니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먼지만큼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떼집니다.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떼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알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참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큰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초대했던, 식사에 초청했던 비교적 부유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자들을 다 초대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 집에 12명 이상 이렇게 초대하고,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발도 씻기고 음식도 서빙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집은 굉장히 부유했던 집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꽤 부유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초청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집에 전혀 초대하지 않았던 불청객인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 그래서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절대로 만지지 못하겠을 텐데, 여러분 같이 옆에 있는 것조차 피해야 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몸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죄 많은 여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미 알기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회에서 존경받는 시몬, 그리고 부유한 시몬과 그 동네에서 가장 기피하고 욕먹는 여자, 가난한 여자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장소에 딱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보면요,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이 싸우는데 보면은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막갑합니다. 막가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다 손가락질 받고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막가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도 안 하는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해 듣고 주님을 믿고 나온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저희를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아요. 믿음은 저희를 움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완전히 소망이 없건 아니면 막가파라도 진짜 주님을 들었을 때, 주님에 대한 희망이 생겼을 때는 나오게 해요. 움직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움직여요. 믿음이 그를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데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나와서 자기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을 닦고 향유를 주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지금 듣더라도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놀라운 행동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경악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극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 드리는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상징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치 죄진 것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다 갚고 회개한 게 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이 여인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가장 진심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가장 거룩하게 한다는 걸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몸을 팔았던 여자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가진 게 없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입맞춤으로, 이번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써 자기의 눈물, 회개하는 눈물로써, 그것도 주님의 발을, 그것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가장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몸을 팔았던 여인이 자기의 몸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를 표현한 겁니다.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그대로 다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몸뚱이를 가지고 가진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표현한 겁니다. 거룩하게. 평상시에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여자가 이번에는 자기가 벌었던 가장 비싼 것, 그것을 말 그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은요, 믿음이 들어가서 이 여인을 움직이게 만든 행동은요, 절대로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서 자기 몸뚱아리,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화로 치면은 값진 것인 향유,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헌신으로 다 쏟아부은 거고, 이 여인의 행동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극적이고 완전한 행동이고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회개와 최대의 헌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술하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회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상징적으로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목걸이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어느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흔히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리마인드하는 좋은 리마인더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많은 사람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읽을 때 뜨끔뜨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움을 가지는 자마다, 형제에게 락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것을 읽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헐벗었을 때 돕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다. 주님, 언제 제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가장 작은 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랬을 때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나를 위해 안 한 것이다.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상징적으로 읽어요. 아, 이거는 주님께서 이 말뜻은 이것을 뜻한 거야.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여러분 읽다 보면요, 뜨끔뜨끔해요. 근데 십계명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주님이 이런 것을 뜻한 거야. 상징적으로 쫙 커버를 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야. 그런 식으로 따르면 돼. 근데 실제로 잘 안 합니다. 십계명 안 지키고 주님의 명령, 주님의 찾는 것 별로 안 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도요, 상징적으로 드려요. 주님, 이거는 제가 가진 것을 다 상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드리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제 조금 드리고 나서 주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조금 드리면서 주님, 모든 거 다 잘 되고 다 얘기합니다. 이 계산적으로도 이 조금 주고 많이 바라는 건 좀 약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실제로 안 하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상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다, 상징한다. 조금 향유를 조금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이게 나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 이 여자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값비싼 향유,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걸 다 말 그대로 부어버려요. 버리는 겁니다. 발에 들어가고 그리고 땅에 다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진짜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여자의 머리카락은요, 그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걸로 발을 닦아요. 상징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짜냐 가짜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이냐 아니면은 진심을 숨긴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심이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거짓 유일무이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도요. 니고데모 그냥 나왔죠, 그죠? 저번 주일날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우선 한 발짝을 떼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다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과연 그럴까?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믿음이라도 그거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만큼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전심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하고요, 전심으로 나오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건 뭐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고, 있는 그대로에서 전심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상한 표현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줄 아는 것, 자기 몸뚱아리와 자기 향유, 그거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나와야 됩니다. 전심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은 진리를 알기 원했어요. 그 사람은 과연 그럴까 했지만은 그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온 사람입니다. 왜 밤중에 나왔겠습니까?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들키면 유대인의 공회당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요. 근데 나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대로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전심으로. 이 여인은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전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진짜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주님께 나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주님께 나왔는데 틀린 사람이 나와요. 바로 바리새인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여러 가지로 이 죄인된 여인과 비교가 돼요.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다 얘기합니다. 너는 이 여인은 비교를 하시죠. 여러분, 먼저 이 중동 사람들은요, 이 만나면은, 지금도 그러는데, 만나면 반가우면은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대면서 저쪽에 대면서 이렇게 뽀뽀하는 듯한, 이렇게 쪽쪽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 그럽니다. 랍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뭔지 묻게 만들어요. 의아하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선하게 초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즉,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재는 태도는요, 어디서 여지없이 드러나냐?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보통 부유한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면은 먼저 하는 것은 손님의 발을 씻겨줘요. 손님의 발. 여러분, 지금도 이 오랫동안 걸어다니면은 발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식사하러 다 신발 벗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게, 손님에게 뭘 하냐? 올리브유, 감람유죠.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어줍니다. 올리브유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즉,
발을 씻겨주고 아주 향기나게 해주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안 합니다. 시몬이 그걸 다 안 해요. 근데 시몬에 비해서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리고 깨끗한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칼로 씻겨드리고 감람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한 집안을 온 향기로 가득하게 한 그 기름을, 향유를 다 붓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서 재고 있는 시몬하고요, 그리고 눈물로 드리는 여인, 그리고 들이붓는 여인, 마음가짐이 너무나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 자기를 푸대접했다고 꾸짖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푸대접의 뒤에는 시몬이 주님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희는요, 절대로 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잽니다. 정말 주님이 그럴까? 이러면 정말 주님이 대답해 줄까?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정말 축복해 줄까? 여러분, 그렇게 재면요, 안 돼요. 그렇게 재면은 시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딱 재고 있어요. 내 거를 안 놔요. 주님, 주님 그러면서 내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딱 잡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 딱 안 풀고 있어요. 여러분, 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안 돼요. 재니까. 딱 체크하고 있으니까. 먼저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돼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리고 여기 나온 여인은 아마 주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듣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왠지는 모르지만 만나고 싶어요. 자기가, 이 여인은 분명히 죄 짓는 줄도 알고 십계명이 다 있잖아요. 율법이 다 있잖아요. 죄 짓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주님을 뵙자마자, 음성과 말씀을 듣자마자 다 그냥 그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사실 말씀하기 전에 느끼죠. 주님에 나오자마자 그걸 느끼죠. 눈물로 씻고 그래서 향유를 붓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사함, 그리고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원한 구원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하고 이 시몬하고 다른 점은요, 한 사람은 재고 있었고 한 사람은 다 던졌어요. 재고 다 던지고, 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딱 이렇게 놓고 풀지를 않아요. 한 사람은 간절해요. 간절하니까 다 던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왔던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와요. 시몬은 이거 없습니다. 그대로 안 보여줘요. 숨기고 있습니다. 속마음 숨기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재고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재야지. 자기가 지금 주님 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주님께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건 말건 이 여인처럼 달려가야 되고 던져야 됩니다. 재면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에서 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 소위 거룩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알죠. 가장 자기를 보고 판단하고 심판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 거기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 같아도 안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어디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문둥병자를 와서 직접 만져주시고, 만지기만 하고 문둥병이 낫고,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꾸짖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눈 멀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했던 그 주님이 계시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달려온 겁니다. 그 사자굴 속에 그냥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주님 믿고.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웠을까요? 발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갑니다. 남들의 시각, 자기를 칼로 다 그냥 자르는 듯한 시각을 다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저희는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심으로써 나와야 됩니다. 재지 않고. 둘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누군지 확신을 갖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자기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어떻게 되겠지 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바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해요. 주님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도 완전히 몰라요. 저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완전하게 알 겁니다. 지금은 마치 투명한 그러한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약간 좀 모가 낀 유리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죠. 사도 바울께서.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가져야 되냐?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곧 믿음입니다.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몬은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트집 잡으려고 했었죠. 어디 보자. 진짜인가? 틀리기만 해봐라. 이 사람이 선지자일까? 선지자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자기를 만지게 하네. 이 사람 봐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보러 선생이요. 주님 안 그래요. 선생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이 여자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재고 있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더욱 중요한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만약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우리의 건강이든 그게 저희의 사업이든 저희의 자녀든 뭐든 간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필요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로 하여금 간절해지게 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면요, 그것은 무슨 축복이든 간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진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간절함이 살아 있어야지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왠지는 몰라,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만나야만 되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기쁘게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이 간절함이 더 이상 없는 분들이 계신지요? 간절함이 점점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처음에는 간절히 믿다가, 주님을 찾다가, 처음에는 몸이 편해요. 일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러는데 점점 잘 돼요. 몸도 편하고 일상도 그냥 잘 되고, 또 우리 정신이 재미있는 걸 갖다가 발견해요.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 그 재미있는데 정신이 팔려요. 그것만 하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눈만 감으면은 그게 막 생각나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탁탁탁 손에 감이,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여기 우리 교인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만 감으면은 이 강만 보면은 가면은 이 낚시를 하시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딱 있으면은 손에 그 오는 그 손맛,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냥 못 간대요. 딱 보면은 좋은 데 갔으면 내려가지고 그분 트렁크 안에는 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딱 던지고. 예.
그분 신앙 좋으신 분입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점점점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콤비네이션으로 점점 그런 것만 생각나고, 그리고 내 삶에 별로 불평이 없고, 그렇다고 간절한 것도 없고,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시간은 지나가요. 뭐 간절함이 없어요.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재미난 게 있어서 그거 합니다. 처음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믿으면서 이것도 열심히 뭐 하지 이거 뭐 죄도 아닌데 좀 놀다가 사업 좀 열심히 하다가 좀 편하고 지내고 그러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다가 또 다시 주님께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더 정확한 질문.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서운 거는요, 그렇게 잘 되다가 몸이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재밌고 밤낮 하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고 막 생각되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걸 아는데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질 않아요. 간절함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그러다가 그게 뭐가 안 되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생각해가지고 조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하다가 너무 그냥 힘들어요. 골치가 아파요. 다른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도 안 되네. 성경책 읽어야지. 성경책 읽다가 졸립고, 그리고 또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뒤적뒤적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다가 보면 골치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못 읽겠다 덮어버리고 뭘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하고 딴 생각 자꾸 나고. 여러분, 잘 가다가 모든 게 다 잘 되다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찾아야 될 때가 올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는 주님을 찾아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간절함이 다 사라졌거든요.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해야지 진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간절함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머리로서만 아는데도 몸이, 마음이, 감정이 안 따라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살면요, 정말 찾아야 할 때 찾고 싶지도 않고 찾아도 안 찾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게 생각이 나면은 딱 브레이크를 걸고 백 놓고 돌아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을 찾을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했던, 주님 앞에 사람들의 시각이 다 따가운데도 그냥 주님 앞에 필요해서 나왔던 그 행동, 향유 옥합을 붓는 것 같은 행동, 울어서 씻는 것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케이크를 사람들이 많이 선물을 했어요. 케이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케이크가 많이 집에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남편에게 애들이 이 케이크 귀한 줄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케이크가 많으니까 좀 파먹고 좀 놔두고 딴 것도 새 거 파먹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나를 다 먹으면 될 텐데 요거 먹고 저거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애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잠깐, 귀한 게 없어졌다, 이건 진짜 나쁘네, 이거는 악성 가난이네, 악성 가난. 여러분, 귀한 게 없어. 여러분, 귀한 게 없어요.
가난한 겁니다. 없다는 건 가난한 거죠. 귀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가난 중에서도 악성 가난이에요. 더 이상 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잠깐 너무 많아져가지고 귀한 게 없어졌다면, 악성 가난이 들어왔다면, 그렇다면은 이걸 다 버리면은 그러면은 귀한 게 생길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너무 많아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 없애버리면은 가난도 없어지고 진짜 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 때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악성 가난이다. 이거는 귀한 게 없다는 건 정말 아주 나쁜 거다. 그 가난한 거다. 다른 사람은 귀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귀한 게 하나도 없다니. 귀한 걸 도로 찾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그 케이크를 나눠서 그것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날 밤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돌아왔대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밤에 막 돌아다녔으니까 힘들어서 집에 돌아와 씻고 나서 있는데 이 차를 이제 아내가 가져오잖아요. 가져오 마시면서 딱 뭐가 생각나면 이때 맛있는 케이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보 케이크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케이크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러더래요.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차와 함께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밤에 밖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돈을 주고 케이크를 사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케이크 비싸네. 들어와서 케이크를 비싸니까 나눠서 아들들과 함께 나눠 먹었대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해져야 되는데 간절해지지 않는다. 악성 가난입니다. 그걸 머리로 아는데 몸과 마음이 안 따른다. 악성 가난입니다. 그때 우리의 향유 옥합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 거를 버려야 됩니다. 드려야 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인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듯이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찾아야 됩니다. 자존심 다 내놓고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 못 찾아요. 주님 죄지. 하나님 죄요.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내려놔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 여인이 울면서 주님께 나왔듯이 대성통곡하면서 온 힘 다해서 울면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통성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나 통성 기도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찾습니까? 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 안 합니까? 눈치 봐서 못하고 그런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고 여러분 이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내 목에 그 500데나리온의 빚, 내 마음에 그 무거운 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하듯이 500데나리온 빚 졌다고 하죠. 시몬은 50데나리온 졌다고 하죠. 50데나리온 졌으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을 진 것 같으니까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주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나오고 여러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용히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살려주세요 안 해요. 여기는 help 그러죠. help 그러죠. 여기서는 큰 소리를 그러죠. help 그럽니다. 그냥 help 그러지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 큰 소리로 help 그러지 않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워서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것을 비워서 간절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 전에 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진 게 암만 금덩이라도 여러분 그거 뭐 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간절하지 않게 만들면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 있는데 나를 가라앉게 하는 납덩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건 놔야 됩니다. 끝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자기로 하여금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이것을 다 드립니다. 이 여자의 회개의 힘이,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 자기 정성을, 자기 전부를 상징적이 아니라 진짜 전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주님을 만나러 갈 때부터 아주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그 옥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 정성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죄 사함을 내가 받았노라. 사랑을 많이 한 자가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대지도 못했던 말씀, 평안히 가라.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간절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을 살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상상했던 건 그 큰 이상으로 나를 재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 플러스 더 큰 이상으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일어났던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